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오늘 또 귀한 예배에 또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은혜 받고 함께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강해의 44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약 90%는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요, 때로는 좀 찔리기도 하고 좀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10% 정도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위로도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 그런 말씀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든 아니면 위로의 말씀이든 이유는 동일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계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초리를 좀 많이 댑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어떤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좀 회초리를 많이 대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어떻게든 잘 독립해서 홀로 정말 이렇게 누구의 도움 없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바울 하면 심지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이제 그냥 종교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이제 연구가들도 이 바울, 실존 인물이니까 이 바울 하면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되게 존경받지만 근데 바울처럼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울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가지고 있는 스펙,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늘 바울이 다니는 곳에는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는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이렇게 이제 그 박해하는 막 이렇게 박해자들이 있었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만하면 다시 시작하고 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이었던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고생을 잊을 만큼의 큰 위로가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고, 중간에 수백 번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 참을 만큼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는 첫 번째로 이 같은 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이 비슷하고, 그래서 바울의 이 사역을 도와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같은 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참 힘들었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주변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이 브리스길라는 여자고요,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입의 습관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면 브리스길라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이제 그 부인인 걸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입니다. 브리스길라가 여성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함께 바울과 생업을 유지해가면서 동업을 했죠. 동업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인 바울의 같은 편입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하죠. 실라와 디모데. 이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같은 편이었습니다. 늘 도와주던 동료 같은 사람인데, 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넘어오면서 먼저 넘어왔습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 뒤에 남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합류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제 합류하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좋은 소식들,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인들이 교회가 참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바울의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데요. 보시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장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반면에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같은 편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그냥 말 많이 안 해도 눈빛만 딱 보면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사이, 너무 좋잖아요. 같은 편이잖아요. 생각이 같고 그리고 좀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렇게 같이 일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같은 편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같은 편이다라는 겁니다. 같은 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같은 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냐? 영적인 존재죠. 사탄 마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죄와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이런 것들이지,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 같은 편이다는 같은 편. 여러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열심히 좁은 길 걸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좁은 그 길은 좁은 길인데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같은 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실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정말 그런 믿음의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간증하고 이야기했던 것들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은 편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 혼자만 내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외롭게 가는 길이 아니고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같은 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해도요, 다 같은 편입니다. 자기만의 십자가, 말하지 않아도, 말하지 못해도 참 나만의 십자가를 정말 끙끙거리면서, 때로는 십자가를 막 질질 끌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하지만 다시 또 짊어지면서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그렇게 고민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지치고, 하지만 그 자리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인간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이 약 있잖아요. 아플 때 먹는 약.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약과 같은 사람은 뭐냐 하면,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약을 먹고 병원을 가는 것처럼 한 번씩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질병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질병. 우리에게 막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밥과 같은 사람, 밥, 먹는 밥. 이 밥은 우리가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늘 먹어야 됩니다. 늘 가까이. 그러니까 밥처럼 늘 가까이 함께 하면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늘 항상 가까이 하고 항상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질병과 같은, 이 병과 같은 사람은 제외하고 늘 이 세 번째 사람, 밥과 같은, 양식과 같은 사람을 늘 가까이 해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늘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너희들이 늘 누군가에게 보약처럼, 밥처럼, 집밥처럼 늘 항상 옆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는 이 정말 밥과 같은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늘 그의 옆에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비마다 함께 했고, 그래서 그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참 고비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이 참 밥처럼 늘 함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믿음의 같은 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참 집밥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같은 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이 어려운 길을 이길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두 번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같은 편, 같은 사람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바울의 가장 큰 동력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앞에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항상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뭘까요?
저는 이제 곰곰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뭐지? 저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이. 네. 뭐 얼마 안 살았지만 제 성향상 이제 사람들을 좀 잘 믿고 정을 많이 주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사람이 무서워요. 네, 사람이 좀 무섭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요. 또 오해가 생겨가지고 관계가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오래 남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막 친구가 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좀 살면서 겪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좀 사람이 좀 무섭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늘 뭐 조심, 차 조심, 뭐 조심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사람 조심해라 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람은, 인간은 부족합니다. 다 단점이 있고, 우리가 눈에 나한테 잘 맞을 뿐이지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너무 기대한다거나 과하게 이렇게 의존해서는 안 되고요. 그저 우리가 저 사람도 약점이 있지라고 생각하고 품어주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존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또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배신도 합니다. 배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배신도 하고 사람은 끝까지 때로는 돌아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분, 배신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끝까지 한결같이 배신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격려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 의지했다가 상처받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실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으로 품으십시오. 사람은 사랑으로 품으시고, 여러분, 변하지 않는 이 주님의 이 말씀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히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그때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두 가지 격려,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 올라오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 죽었다 생각하고 낙심 가운데 패배에 이렇게 정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두 가지 해주십니다. 첫 번째,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죠. 생활고를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 그 잡은 물고기로 맛있는 조반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같이 밥 먹고 하면 마음도 열린다. 예수님이 두 가지 위로해 주시는데요, 참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생활고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꾸지람 듣고 책만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그렇게 예수님 하지 않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맛있는 밥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맛있는 밥을 사주셨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옆에 육신으로 만날 수는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처럼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밥 사주시고 못하시죠. 그러면 그 2000년 전의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를까요? 아니죠.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밥상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찾아오실까? 어떻게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죠.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가슴에 참 소망이 생기고 충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잘 살아라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을 도와주시고 밥을 지어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도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크고 작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우리 편이 많다. 나하고 똑같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정말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